어떤 분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것도 빨리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제 리액션을 좀 보여주셔야 제가 설교할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제가 원고를 쓰면서 이렇게 하고 뒤에 웃음 이렇게 써놨는데 여러분이 안 웃으시면 제가 당황한단 말이죠. 자,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좀 조급할 때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못 기다리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워낙 이 속도에 민감하다 보니까 기다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합니다. 물론 우리가 뭐 요즘 속도가 생명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좀 우리가 서둘러서 덕을 본 게 뭐 없지 않아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 서두르다 보니까 참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가요, 오래도록 묵혀놓고 세월이 지나면서 세월과 함께 우리가 좋은 가치를 얻는 것, 이게 우리 문화 아닙니까? 특별히 음식 문화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발효된 음식을 먹는 뭐 김치류, 장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묵혀놓고 먹는 거란 말이죠. 묵은지 같은 것도요, 뭐 1년 지난 거 뭐 오래됐다 우리 이런 이야기 잘 안 하잖아요. 한 2년, 3년 이렇게 푹 묵혀둔 그 묵은지를 꺼내면 황금 빛깔이 샥 돕니다. 그리고 이걸 넣어서 오모리 김치찌개를 한 그릇 끓이면 그 맛을 한번 보고 나면 거기서 헤어나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너무 맛있죠. 자, 이렇게 오래도록 묵혀뒀던 건 맛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건강에도 좋은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랜 시간, 이 절대적인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면 그만큼 우리가 가치 있는 것, 그 진가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너무 서두르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놓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조급증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설익은 신앙인들이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빨리 좀 영적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갖게 되고요. 은혜를 그냥 한꺼번에 많이 빨리 받아서 내가 뭔가 영적으로 확 잘할 수 없을까, 이런 기대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 뭐 물론 그게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의 신앙은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해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꾸준하게 경건 생활을 하고 양육 훈련을 잘 받으면서 그렇게 우리 신앙이 성장해 간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제자 훈련을 하는데요. 제자 훈련 하면서 한 1년 정도 제자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너무 길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올해 하고 내년은 잠깐 제자 훈련을 좀 보류를 해 두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학교, 큐티 학교, 성경 세미나, BBC 성경 공부 이런 좀 기초적인 양육들이 좀 더 이 저변이 넓어지면 좋겠다. 이런 영적인 토양이 좀 잘 되면 제자 훈련이 훨씬 더 왕성하게 잘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게 좀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제자 훈련 1년 합니다. 좀 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면 그렇게 길게 합니까? 그리고 이렇게 거절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1년이라는 시간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 얼마나 하셨습니까? 3년. 그렇죠? 제자들과 3년을 동고동락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 훈련 하셨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년은 그렇게 긴 시간도 아니에요. 제가 예수님보다 무슨 탁월한 영적인 스승일 리도 없을 거고요. 우리가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뭐 특별히 더 나은 역량이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제자들이 그렇게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았지만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어땠습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3년 그렇게 제자 훈련을 집중해서 받았어도 십자가 신앙 갖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도요, 오랜 시간 우리가 잘 다듬어져 가야 예수님의 제자로 빚어져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속성반만 찾지 마시고 묵은지같이 말씀 안에, 은혜 안에 오래 묵혀져서 진짜 주님을 십자가까지 따라갈 수 있는 묵은지 같은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근데 이 인내라고 하는 건 그냥 무턱대고 참고 견디는 걸 가리켜서 인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잘 참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픈데 병원 가시지 않고요. 그냥 그 아픈 거 그냥 견디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나중에 병을 키워가지고 오히려 어려워지는 경우들 있지 않으십니까? 직장 생활하고 관계 속에서도요, 얼마나 갈등이 많아요, 스트레스가 많아요. 근데 그거 꾹꾹 참고 잘 견디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참다가 이게 갑자기 폭발하면 나중에는요, 더 큰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참고 견디는 게 능사가 아니다. 우리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성경적인 인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인내에 대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도 인내는 참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흔히 합니다. 인내하는 과정은 어렵지만 인내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게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인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신앙인의 관점에 있어서는 사실 인내는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왜 우리에게 있어서 인내가 이렇게 중요할까요? 무엇보다도요,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의 사람들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인격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래 참음, 인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들에게는 이 인내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 또요, 우리 주님의 성품이 인내하시는 성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요, 참으시는 분이에요. 왜 참으실까요?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참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의 이 인내를 배우고 그 인내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있어야 된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완성될 때까지 믿음으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인내라고 하는 걸 빼곤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인내는요, 인내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냥 참는다,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인내하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무엇을 기대하면서 인내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참고 인내해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그게 정말 가치 있는 것인가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 중에는 얼리 어댑터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조건 무엇이든지 빨리 받아들여야 되는 사람이에요. 새로운 상품이 나오거나 기술이 나오면 무조건 1번으로 받아들이는 걸 최고의 가치로 생각합니다. 핸드폰이 새로 나오거나 어떤 물건이 새로 나오면 밤새도록 줄을 서서 그걸 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유학 가서 했던 도시가 파사데나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 파사데나에는요, 새해 첫날이 되면 미국 전역에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왜 그러냐면
1월 1일에 미국의 슈퍼볼 미식 축구 경기가 열리는 로즈볼이라는 경기장이 있거든요. 거기에서부터 새해를 알리는 퍼레이드가 시작됩니다. 이게 로즈 퍼레이드라 그래서요, 굉장히 유명한 퍼레이드입니다. 그래서 이 퍼레이드가 진행되는 콜로라도라고 하는 길 주변에 사람들이 다 자리를 잡고 있어요. 자리를 미리 잡기 위해서 한 2, 3일 전부터 거기 와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매트리스를 갖고 와서 거기다 깔고 거기서 2박 3일 노숙하면서 그거 기다리는 거예요. 그거 보려고요. 그 대단한 퍼레이드를 보려고 그렇게 사람들이 일찍부터 와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린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인내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인내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린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인내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우리가 인내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연단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가 소망하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말씀합니다. 소망의 인내라고 이야기하죠. 왜 인내할 수 있다고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소망하고 있는 그 소망의 대상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소망의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돌아가 봅니다. 7절 상반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자, 무엇을 소망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의 강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길이 참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8절에서 한 번 더 강조해서 이야기하죠. 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우리가 참고요,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강림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곧 오신다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신앙이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견뎌내고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악한 세상은 끝이 있을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심판주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거예요. 이 역사를 완성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임하시는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을 인내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인내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인내하다 보면 불평이 생길 수도 있고요. 인내하다 보면 원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됩니까? 그 이유는요, 우리의 소망이 불확실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것이 명확하면 우리는 불평하지 않고요, 오히려 감사함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예수를 믿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에도
불평과 원망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우리만 참아야 되지? 왜 우리만 인내해야 되지?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다고요. 그때 기억하시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 문 앞에 계신다고요. 우리 주님이 곧 오셔서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시고 판단하실 때가 가까이 다가와 있다고요. 머지않아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 잘했다고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잘 살았다고요. 주님께서 그 칭찬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견디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믿음으로 인내하는 일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그 소망이 분명하면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돼야지. 주님 앞에서 책망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 오셨을 때 정말 주님께서 주실 상급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인내하는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우리가요, 그냥 무턱대고 참고 견디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요.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인내할 이유도 없고요, 인내할 수 있는 힘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소망이 확실하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말씀대로 믿음 지키면서 인내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서 칭찬받을 그날을 기대하면서 굳굳이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게 무조건 무겁거나 부담이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인내하면서 사는 동안 우리는 영적으로 좋은 것들을 얻게 돼요. 사도 야고보는 우리가 인내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게 무엇일까요? 첫째로,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가요, 그 힘든 농사일을 감당해내고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결실을 기대하기 때문이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해요. 하다가 안 되면 농사나 짓지, 이런 이야기 하는데 농부들이 들으면 뚜껑이 열릴 만한 이야기죠. 농사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고됩니까? 해 뜨기 전부터 일해서 해질 때까지 일해도요, 일이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게 고된 게 농사일입니다. 그런데 그 농사일을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을의 수확을 기대하기 때문이죠. 근데 농부가요, 아무리 자기의 노력으로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결실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때를 따라 햇빛도 비춰줘야 되고 비도 적절하게 내려줘야 그래야 결실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비가 내려도 한꺼번에 확 내려버리면 홍수가 나서 농사 망치는 거죠. 햇빛이 그냥 적당히 비춰줘야 되는데 계속 떼약볕을 비치면 다 말라서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 은혜가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죠. 농부가요, 그렇게 인내하면서 수고하면서 농사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 이른 비, 늦은 비라고 하는 표현이 종종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걸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죠. 이스라엘은 우리와 기후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있어요. 건기에는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농사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대부분 우기의 농사를 짓습니다. 우기는 보통 10월 말부터 시작해서 한 3월 말 정도까지가 우기입니다. 그래서 우기를 시작하는 10월 말에 처음 비가 내리는데요, 그 비를 가리켜서 이른 비라고 합니다. 그 비가 내리면 그동안 메말랐던 땅이 촉촉하게
수분이 생기죠. 그래서 땅을 일구고 파종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우기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짓고 그 우기가 끝날 때쯤에 늦은 비가 내려요. 이 비를 가리켜서 곡식을 영글게 하는 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기의 농사를 짓고 그 때를 따라 내리는 비를 통해서 결국은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농부의 인내와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는 곳에서 풍성한 결실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내 노력만 가지고 살 수 없잖아요.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악한 세상은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없고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인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인내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요, 우리에게는 인내의 좋은 모델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자, 사도 야고보는요, 성경에 나오는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고난과 인내의 모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잘 모를 때가 있죠. 고난을 겪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인내하면서 나가야 될까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모델들이 있어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인내하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모델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목사님이 살아가시면서 제일 좋은, 목회하시면서 경험한 제일 큰 복이 뭡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런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좋은 선배 목사님을 통해서 건강하고 올바른 목회가 무엇인지를 보고 배울 수 있었던 것이 제일 큰 복이었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목회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게 그런 좋은 모델들을 보면서 배웠다는 거예요. 벤치마킹이라고 하는 말도 그런 차원에서 의미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지 못할 때 그런 본보기가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됩니까? 성경 속에요, 그렇게 믿음으로 인내한 사람들의 모델을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교회사 속에서 수도 없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갔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의 모델들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떻게 헌신하는 삶을 살았고 얼마나 뜨거운 기도의 삶을 살아서 한국교회를 여기까지 일으켜 왔는지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선배들의 모습을 보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사람으로서,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정말 그렇게 인내하고 헌신하며 살았던 그 좋은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이제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이제 우리가 그런 좋은 모델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배운 모습처럼 이제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거라고요, 이렇게 인내하면서 사는 거라고요, 우리가 좋은 모델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간증하는 게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간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돼요. 또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어떻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솔직하게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고 또
우리가 믿음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이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이거 우리가 나누게 될 때 그걸 듣는 많은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런 도전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나누고 우리도 이제는 좋은 신앙의 모델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좋은 믿음의 모델들을 통해서 신앙을 잘 배우고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이 될 수 있는 좋은 신앙의 모델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셋째로요.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좋은 결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사도 야고보가요, 인내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인내의 끝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인내한 사람을 한번 예로 들어보라, 대표적인 예가 뭔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거의 예외 없이 욥을 꼽습니다. 욥의 인생 속에서 그가 인내하면서 과연 무엇을 얻게 됐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많이 생각하게 되죠. 욥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 건강, 자식까지 다 잃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고요, 끝까지 인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욥의 인생의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욥기 42장은요, 욥이 그렇게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것을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욥기 42장 5절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고백합니다. 욥은 그 이전에도요, 동방에서 큰 사람, 의인, 존경받는 신앙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인내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확실하게 체험해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 분이신지를 체험해서 확실히 알게 됐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욥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더 풍성하게 얻게 됩니다. 이어지는 10절은 그렇게 말씀하지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사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말씀합니다. 비록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고난을 만나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삶을 통해서 때로는 상실의 아픔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내의 끝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내의 끝에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그 은혜가요, 그 축복이요, 얼마나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기꺼이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인내의 결말이 이렇게 복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도 믿음으로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 지키며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반드시 인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합니다. 세상에서 좋은 것을 얻기 원하는 사람들도 기꺼이 인내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로 마땅히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잠깐 있다가 사라질 그것을 위해서도 그렇게 사람들이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데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그 생명을 바라보는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걸어가야 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그 무엇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참된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인내하며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인내가요, 그냥 힘들고 어려운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인내하는 삶을 통해서 특별히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인내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좋은 신앙의 모델들을 통해서 배우게 될 것이고요, 우리 주변에 인내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이렇게 많다는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인내의 끝에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빛나는 면류관을 가지고 우리를 맞아주실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오늘의 어려움에 주저앉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그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이 믿음의 길을 인내하며 끝까지 걸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그날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소망하는 그 마음 가지고 인내하는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다시 찬양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와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 인내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참고 견디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견디고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좋은 것, 세상에서 높아지고 성공하기 위한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인내하며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손잡고 이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모델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끝에, 인생의 끝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날 날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참된 소망이 있기에 이 세상에서는 결코 누릴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그 구원을 완성하실 그 종말론적인 신앙, 주님의 재림과 강림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이 땅을 인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인내하며 살아가는 삶 속에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믿음의 좋은 모델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내의 끝에 서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믿음의 길을 인내하며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 영광과 그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며 인내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면류관, 영원한 상급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되어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는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걸어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그 무엇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원한 소망, 그 영원한 상급이 우리 앞에 있음을 알고 이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손잡고 천국까지 이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공동체도 함께 이 길을 끝까지 걷게 하여 주시고 이 길의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 면류관을 들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날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